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4장 전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에 세우는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주제는 처음과 끝 그리고 사이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강이 갈라져서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3장을 지난 시간에 보았죠.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전체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 중에 하나의 사건의 에피소드를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3장은 좀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요단강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요. 4장은 세밀한 사건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세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궤를 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한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강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궤를 든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걷다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서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강조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물은 갈라진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의 길을 건너가는 이 사실 가운데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이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강이 계속 흘러왔던 범람하는 이 지역을 건너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강이 흘러가지 않을까, 자신들을 덮이지 않을까 걱정이 됐을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마른 땅에 든든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큰 안심이 되었을까 싶은 거죠.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백성들이 다 나오고 난 뒤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초등학교나 이런 어린이집에서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과 아이들을 비상문으로 문을 열고 먼저 다 대피시키겠죠. 계속 안내를 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가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이제 비상문을 열고 문을 닫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나올 것입니다. 뭐 자기가 살겠다고 선생님이 먼저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먼저 아이들을 다 대피시키고 나서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그 문을 닫고 나오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뒤를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거의 이제 만삭이 되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걸어도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몸도 붓고 가끔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가 스스로가 건강하기 위해,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는 노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는 그저 엄마의 태 안에 머물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 때 불렀던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처럼 정말 우리들이, 그리고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은 무엇인가? 엄마의 뱃속에 그저 거하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안전하게 걸어갈 것이다.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런다고 나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걸어가 본 적 한 번도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요단강을 건너가 본 적이 없는, 그것도 마른 땅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수만 가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살피고 우리의 인생의 앞날과 미래를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유일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결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내시고 그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길을 끝까지 뒤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경우의 수를 살피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안에 있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정말 시작과 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결혼과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의 모든 길을 여실 분은 누구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문을 닫으실 분은 또 누구실까? 그러니까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내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뒤에서 따라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잘 모를 때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을 위해 가장 먼저 강에 들어가셔서 길을 여셨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중도 탈락하지 않고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과 한 영혼과 한 가정을 향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면 그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순종으로 물 위에 한 발자국 내디셨다면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길을 건너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 마른 땅을 내셨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그 사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물길이 어디에서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3장 16절을 보면 아담이라는 동네인데 이 길갈에서 지금 이 요단강에서 무려 20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사실 사람들은 물기둥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 바로 옆에 물기둥을 만들어 놓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km나 떨어진 곳에서 물기둥을 이루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거죠. 그 물기둥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내가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겠다, 갈라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면 이 약속은 그냥 성취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이미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왜 아직도 우리는 이 길이 맞는지 의심하고 있는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명과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물기둥이 2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앞에 다시 물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언약궤가 우리 앞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요단강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 건너갈 때까지 버티고 서 있잖아요. 든든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중도하차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마른 땅을 끝까지 건너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강권적으로 그 사역을 맡기신 사명이라면 하나님 당신이 그 길을 완성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제일 먼저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사명과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요단강에 나올 때까지 모든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문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발을 무채 땅에 대자 다시 물이 범람하면서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이 여호수아라는 책에서 이 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3절과 그리고 9절을 보면 우리말로는 제사장이 서 있는 곳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정확한 번역은 제사장의 발이 딛는 곳이다. 제사장의 발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발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뭐 그 말이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 3장 13절 그리고 15절 보면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담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처음부터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약속한 말씀이 이 발이더라고요. 여러분 1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발이 등장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발로 땅을 밟으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무엇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밟는 곳이 땅이든 광야든 사막이든 물이든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로 밟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말을 땅 외에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흙바닥이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곳이 어떤 곳이든 발로 밟는 순간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동편을 밟을 때 그것이 그들의 땅이 되었고 지금 요단강을 밟을 때 그 강도 이스라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 서편을 밟는 이 순간도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곳이 어떤 곳이든 발로 밟으십시오.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없다고 나는 포기한다고 그런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면 그
그 장소가 어디든 우리에게 약속의 자리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땅이든 그것이 사막이든 그것이 바다든 밟고 걸어가십시오. 발로 밟는 만큼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걷는 곳만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우니치의 주제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 우리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그렇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강물이 닿으면 반드시 살아난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면 회복이 있는 거고 진리의 말씀이 도달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강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밟는 원산도의 땅마다 방문하는 가정마다 만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단 내가 밟는 곳까지예요. 내가 닿는 자리까지입니다. 가는 곳만큼 회복되는 것이고 닿는 곳만큼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아우니치를 준비하고 가지만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하고 돌아온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나 한 사람이 강물이고 나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품은 담지자로 주님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책임감 있게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곳의 땅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생수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또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그가 세운 12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메고 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만 뽑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 있는 돌을 하나씩 챙겨서 그것을 머무는 숙소에 두어라. 총 12개가 되겠죠. 그 지역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9절에서 20절에서 본 것처럼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그 돌 12개를 길갈이라는 지역에 가서 자신들의 숙소와 진영에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요단강의 기적,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래서 번성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됐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이 기념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잘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 기념비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나를 주목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서 보통 우리는 내가 가장 잘한 일에 방점을 찍고 싶어 하죠. 우리 자신의 성공을 기억하고 싶어 해요. 상장이 됐든 기념패가 됐든 훈장이 됐든 사진이 됐든 졸업증이 됐든 자격증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가 거실이나 방에 전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마땅히 얻을 만한 걸 얻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구나. 이 고백이 사실은 가장 우선된 고백이어야 하죠. 내가 얻을 만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은혜인 거죠. 자, 여러분 6절에서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괴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아멘. 12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즉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여호수아가 이 내용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3장에서 무엇을 봤냐면 요단강 물이 저절로 갈라졌나요? 아니었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사실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물이 갈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 내용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묵상할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믿음으로 한 순종도 기억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자녀들도 그 신앙의 행동을 따라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가르침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백성들의 순종의 행위가 있었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물길을 여는 능력 그 자체는 아니었잖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죠. 이스라엘의 순종 그 자체가 또 다른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철저한 공로 중심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행위 구원론입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자신이 해석하고 있는지 이 대목에서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2돌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다, 우리의 대단한 순종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들이 잘한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이제 점점 모든 캠프도 끝나고 아웃리치도 끝나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죠. 거기에 우리들의 헌신도 있었고 우리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우리의 대단함이 그 결과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죠. 그리고 서둘러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뒤는 잘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그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앞을 향해 빠르게 걷다 보면 지난 은혜의 기억들을 사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너갔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재빨리 건너갔겠죠. 홍해 바다는 어때요? 이집트의 군대가 백성들을 쫓아오는 상황에서 물이 갈라졌어요. 서둘러 걸어가야죠. 그래야 안도감과 평온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존재는 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저 흘러가는 추억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인 거예요.
12개의 기념비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강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요단강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한다, 이것을 단순하게 과거를 회상한다, 과거를 회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현재 우린 과거의 능력을 지금 여전히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지금 현재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미래의 소망을 지금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읽고 큐티를 읽습니까? 2000년, 4000년, 5000년 훨씬 더 지난 과거의 기록을 왜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합니까?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일 단순한 기록이라면 그것을 아무리 읽어도 그저 역사적 지식으로 끝날 뿐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나의 삶에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이 기적이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능력이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미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지금 내 삶에서 미리 누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요단강의 강을 기적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고 오래전 응답된 일들이라 우리가 가물가물해졌고 평탄한 삶으로 인해 놓치고 있었던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다시 내 안에서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2돌을 어디 두라고 하세요? 백성들이 묵을 곳, 진영에 두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중심에 세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의 사건을 내 삶의 변두리에 두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선순위 뒤처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중심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중심에 이 요단강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뜨겁게 응답하셨던 은혜의 기억들 12개의 이 돌들을 마음의 중심에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금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이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12돌을 왜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길갈에 세우라고 하시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가장 궁극적인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늘 다음 세대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다음 세대에게 이 12돌을 기념하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첫째가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도록 가르쳐야 되고, 둘째가 여호와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도록, 신뢰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모든 민족과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후자는 믿는 자들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공통점은 있는데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다음 세대, 모든 세대를 걸쳐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차세대 캠프도 우리가 한동안 정말 오늘까지 잘 끝냈고, 또 아웃리치도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남았지만 사실 저는 그동안 대학 청년부만 섬겼었기 때문에 저는 차세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고 큰 관심도 자연스럽게 없었습니다. 그 서빙고 양재 같은 경우에는 본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차세대 교육자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남양주에 와서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지만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차세대에 대한 중보의 마음이 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파워스테이션도 섬겼고 고등부 캠프도 다녀오면서 참 이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다. 차세대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사실 작년만 해도 청년들이 이곳저곳 차세대 섬기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면 내심 청년부 사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까, 너무 청년들이 지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니까 지금 이 다윗 청년들 여러분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바빠요. 공부하고 알바하고 직장 다니고 할 것들 참 많잖아요. 남들은 방학 때 이것저것 연수 받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돈 벌고 스펙 쌓고 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이 모습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다윗 청년들을 정말 기뻐하신다, 정말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딱 두 가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을 강함을 아는 것, 한마디로 선교죠.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와 예배, 예배와 선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자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전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정말 우리도 누군가의 다음 세대지만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길갈에 12돌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념비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슬픈 소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사기 우리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가 모든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아멘.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죠. 여러분, 한 세대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그것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다음 세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사명과 여호와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불과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뒤의 세대는 어땠을까요? 우리 호세아 9장 15절, 아모스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갈에서 그들이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들의 관리들은 모두 반역자들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으라.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친히 건너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념비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서 온갖 우상 숭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앞서 걸어가시는 것일까요? 길갈에서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홀로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갈에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마지막에 올라오시고 문을 닫으셨습니까? 길갈의 12돌 기념비 세우고 이스라엘 한 세대도 가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어떻게 요단강을 가르셨는지,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 앞서가시고 그 한복판에 서 계시고 그 요단강 물에서 건너 오셨는지, 마지막으로 나오셨는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 돌들의 의미를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민족의 결과입니다. 내 마음속에 길갈의 12돌을 세우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덧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만 남고 나의 자랑만 남고 나의 욕심만 남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길갈의 12돌이 평생 마음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그 이름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